우린 다니엘서 말씀을 통하여서 청년기의 다니엘의 친구들의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나를 빼앗기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신세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무시를 받았겠습니까? 지금도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유색 인종에 대한 아직까지 차별이 많습니다. 대놓고 차별한 경우도 있고 암묵적으로 차별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 나를 빼앗기고 포로 신분으로 왔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포로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아갔던 멋진 청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왕이 그 꿈을 꾸고 심히 번민하여서 잠도 자지 못하였을 때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서 내 꿈을 제발 알려다오, 해석해다오 하였지만 그 누구도 꿈을 알려주지 못하고 해석을 못하였습니다. 왕이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다니엘은 죽음의 행진을 가로막고 내가 그 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그런 세 명의 친구들에 가서 함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바벨론 왕이 꾼 꿈과 해석까지 친히 다니엘에게 알려주십니다. 다니엘은 왕의 앞에 가서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어제 본문처럼 다 말하고 그 해석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꿈의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왕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권력, 너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에 불과하다. 그 권력이 영원히 하지는 않다. 그 권력에 흥망성쇠가 있고 너를 이어서 두 번째 제국, 세 번째 제국, 네 번째 제국까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까지 모든 제국이 이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 꿈이 무엇을 말합니까? 너가 최고가 아니다. 왕 위에 하늘의 하나님이 계심을 너는 인정해야 된다. 너가 지금 고대 근동의 모든 세계를 제패하였다고 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잠시 권력을 주신 것에 불과하다. 하늘의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과 전 세계 최고 권력자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청와대 최고 권력자의 주변에서 이런 직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비를 맞추고 그렇게 하기는 쉽지만 정말 권력자의 주변에서 이런 정말 말을 할 수 있는,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청년이었습니다. 포로의 신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셨기에 그래서 생명을 각오하고 하나님 주신 꿈의 내용과 해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그 꿈을 통해서 왕이 본 신상에 대해서, 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상으로 상징되는 권력이 매우 화려해 보이지만 발목은 지력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취약하고 무너지지만 손대지 아니한 돌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계 나라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돌임을 말씀하십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주님은 살아있는 산돌이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누가복음 20장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왕의 비를 맞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내용 그대로 과감 없이 왕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이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알려주고 해석을 말한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왕에게 벌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높이게 됩니다. 본문 4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치 거짓말 같은, 학자들은 이 본문을 잘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바벨론 지역에 어떤 지역인가 아는 학자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왜냐하면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그 제국의 왕이 포로로 끌려온 한 젊은 청년에게 절을 하는,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역사 가운데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국의 왕이 포로로 끌려온 청년에게 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절을 했겠습니까? 지금 바벨론 왕은 청년 다니엘 개인에게, 한 개인에게 절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을 알게 하시고 해석해 주신 하나님, 다니엘 개인이 아니라 다니엘의 하나님께 지금 왕은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니엘은 왕의 절을 받고 굉장히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였을 것입니다. 왕은 그에게 또한 최고의 예물을 주고 최고의 향품을 다니엘에게 주게 합니다. 또 왕은 고백합니다. 47절에 보시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이시로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이방의 왕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너희 하나님은 더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 제국인 바벨론의 왕이,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 가운데 신이시며 모든 왕의 주관자이며 주제임을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 은밀한 모든 일을 나타내시는 분임을 왕의 입을 통하여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인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왕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을 높입니다. 48절에 나와 있죠. 왕은 이에 다니엘을 높여서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는 파격적인 인사를 하게 됩니다. 나이는 어렸지만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다니엘을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니엘만 높인 것이 아니죠. 49절,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서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또한 세 친구가 지방의 일을 다스렸지만 다니엘은 왕궁에 있는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올라가자 다니엘의 믿음의 동력자 세 친구들도 다니엘과 함께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 높아지려고 싶어 하지만 높아지고 싶다고 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 우리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시발점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하는 것이죠. 잠언 4장 8절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이 잠언서 지혜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며 영화로운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내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내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높이실 때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권력자들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할 때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나라 전 국민들의 화제가 어떤 화제였습니까? 아카데미 시상식. 과거에는 아카데미 시상식이 먼 나라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던 참 기분 좋은 일이었습니다. 영화 미나리가 작품상 후보에 올라가게 되었고, 이 정이삭 감독의 그 영화이죠. 그 영화가 6개 부분에서 후보가 될 정도의 한국 영화의 위상이, 물론 미국 사람이지만 한국과 관련된 위상이 높아진,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가진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우 조연상도 수상을 하게 되었죠. 그 수상 소감에서 윤여정 배우는 감독에게 모든 인강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감독을 선택한 이유는 감독의 진정성 때문에 난 이 영화에 참여하였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께 영화를 보시면 기독교적인 내용이 굉장히 영화에 많이 넣어서 보게 되고, 감독 이름 자체가 성경 이름인 정이삭 감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정이삭 감독이 진정성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을 때, 무명의 감독이 세계적인 영화제인 그 영화제 시상식 6개 부분에 노미네이트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런 영광스러운 반열의 감독과 함께 참여한 배우들이 그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 만방 가운데서 높여주시고 우리를 존귀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높아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의 이름을 높여,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 주 이름 높이세, 이 찬송처럼 그 큰 일을 행하신, 나의 삶에 우리 삶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주다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높여주시고 존귀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를 하나님 높여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높일 때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받아 그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을 높임으로 다니엘처럼 아름답고 영화로운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